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10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팬데믹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팬데믹 시대에 연관된 말씀을 좀 준비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팬데믹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첫 번째는 아마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이것을 깨달았을 텐데 인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은 하나님의 경고와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참 바쁘게 살았는데 멈춤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면서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있고 싶어 했었는데 팬데믹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또 한 가지를 배우게 된 것은 우리는 만남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아주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관계가 참 소중하구나. 여러분 맞죠?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실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는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또 하나 배웁니다. 또 한 가지 배우는 것은 뭐냐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부부랑 가족이랑 24시간을 지내보니까 참 성격이 못된 면도 있구나. 또 나는 혼자 있어 보니까 내가 무엇을 구하는 사람이구나. 여기다가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하는구나. 나의 본질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배웁니다.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뭘까? 오늘 다니엘서 6장의 배경은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의 시대 때 일어난 일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메대와 페르시아 두 나라에 의해서 이제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미 바벨론 때부터 왕궁에서 교육받았던 다니엘은 메대 왕이었던 다리오에게도 온 사랑을 받고 전국을 다스리는 높은 지위를 얻게 됩니다. 총리 같은 지위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국 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이방에서 포로로 끌려온 저 형제가 저 청년이 나라의 고위 관리를 맡으니까 시기심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흠을 찾아서 고소하고 싶었지만 흠을 찾기가 어려울 만큼 반듯하게 사는 청년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략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우리 눈에서 없앨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계획을 가지고 다리옹을 찾아간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6장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을 칭송하는 인사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관심은 이 인사는 뒷전이고 할 얘기는 다른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뭐였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30일 동안 특별 기간을 정하는 겁니다. 이 30일 기간 동안은 왕한테 이제 질문하기를 30일 동안 왕 말고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왕을 빼놓고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자는 법령을
제안한 것입니다. 왕으로서는 기분 좋게 하는 거죠. 왕한테만 모든 걸 구해라. 아주 절대 권력 상징인 이제 그것을 강조하면서 하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이 30일 기간 동안 다른 신에게 구하거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왕의 도장을 줘서 찍어서 법령으로 온 메대 지역에 발표를 합니다. 이 법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위 관료들이 볼 때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잡아넣기 위한 법을 만든 겁니다. 다니엘 죽이는 법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시대로 표현하면 기도 금지법입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법입니다. 팬데믹 시대로 얘기하면 예배 금지법입니다. 예배하면 안 된다. 결국 다리오 왕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다니엘은 이제 기도해도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안 되는 법 아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은 6장 10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법령이 선포된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다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해왔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금지법이 내렸는데도 혼자서 다니엘은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했다는 표현이 나온 다음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감사했다는 말을 다른 단어로 바꾼다면 그의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의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날, 예배 드릴 수 없는 날, 다니엘은 홀로 주님께 예배했습니다. 혼자 주님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만나서 1년 반, 2년 차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전혀 모일 수 없었던 안타까운 시절도 있었고 목회자들도 성도가 하나도 없는 성전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비극적인 시간을,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변화가 예배에 있었습니다. 온라인 주일 예배로 모든 예배를 대신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 속에서 때로는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힘들어도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2년이 다 되어가는데 내 예배가 살아있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교훈인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에 홀로 예배하십시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는 날에도 여러분 혼자서는 예배가 살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동안 떠났습니다.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30가정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떠났습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모든 절차를 마치고 이제 선교지로 떠나기 직전에 저와 선교부가 함께 꼭 만나서 저는 선교사님들과 식사를 합니다. 그때 저는 선교사님들에게 담임 목회자로서 4가지를 부탁합니다. 그 4가지를 부탁하는 것 중에 첫 번째 것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선교지에 가서 주일 공예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일 공예배를 지키는 것과 개인의 경건 시간을 반드시 가지라고 권합니다. 선교사가 나가서 제일 먼저 할 것은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일 공예배라는 말은 정해진 시간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란 말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거의 다 회교권에 나갔습니다.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위험한 나라는 자기 가족끼리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시간을 지키라는 겁니다. 한 번은 애기들 데리고 선교지로 나갔던 선교사님이 크리스마스 때 카드가 왔습니다. 성탄 카드가. 목사님, 주일날 가족끼리 1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언제까지 제 남편의 설교를 듣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웃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잘 드려라. 왜냐하면 그런 회교권의 위험한 나라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온 것도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배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남편의 설교가 은혜가 된다는 답신이 왔을 때 얼마나 저가 기뻤는지 모릅니다. 주일 공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영어로는 Sunday Corporate Worship, 주일날 드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공중 예배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한 번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예배였습니다. 팬데믹이 생겨서 성전에 모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또 하나는 개인의 예배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교의 목적이 복음을 전해서 모든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가 예배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예배자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 아셔야 합니다. 신앙인은 예배자여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예배자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한 1, 2년 동안 못 모일 때도 있었지만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과 줌 미팅으로 계속 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밴쿠버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이제 식사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주일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한국에 계신 분들이나 밴쿠버에 만난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주일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안 드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드리십니까? 그랬더니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본인들의 말로는 좋은 설교를 듣는다는 거죠.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주일 공예배는요,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주일 공예배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이번 주일은 저분이 설교자, 저분이 설교가 설교를 쫓아다니는 사람, 여러분 그거는 나쁜 건 아닙니다. 엑스트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일 예배로 여러분 삼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주일 공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취미 생활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일 공예배는 여러분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동체, 관계 속에 있는 그 가족들과 예배드려야 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우리 교회에 누가 태어났는지, 누가 돌아가셨는지 예배는 관계 속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 신앙 성숙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또 찾아 듣는 것은 엑스트라로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물어봐야 저한테,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주일 예배 안 드리는 분 있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갑자기 제가 정신이 버떡 났어요. 그런 인간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다 예배 드린다고 믿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설교 잘하는 사람을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1000명이 모여도 10명이 모여도 내가 속한 공동체 주일 공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설이 좋아서, 뭐가 좋아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공부를 못한다고 자녀가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가 돈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부모가 아닙니까? 내가 속한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좀 못한다고 목사님이 아닙니까?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교인이 목사님들한테 이 설교 들어보라고 자꾸 소개해 준대요. 목사님한테. 목사님들도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열심히들 목사님 책 보고 다 배울 거 아닙니까? 저는 참고로 인터넷 설교는 안 듣습니다. 저는 책을 보지. 목사들한테도 그렇게 권합니다. 책으로 배워라. 이것을 우리가 한 가지 또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거 온라인 예배를 바뀌면서 팬데믹 상황에 예배에 대해서 혹시 소홀해지는 경향이 없는가?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이 공예배를 드린다. 뭐 다른 예배는 좀 놔두고요. 성경 구분 이런 건 다 캐주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예배일 때 뭐 물도 마시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커피도 타 먹고 괜찮아요. 저는요, 침대에 누워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냥 담임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 교인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예배를 드려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은 게 여러분 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이전에도요, 팬데믹 이전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 시간에 계속 이 스마트폰만 만지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신기한 거는 그리고 예배를 안 빠지고 꼭 와요. 제가 정말 그분들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려고 진짜 한번 내가 마음을 먹었었어요.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계속 스마트만 보면서 어떻게 줄 안 빠지고 계속 나오냐? 너무 고맙다고 나는 정말 인사를 하고 싶어요, 그분들한테. 팬데믹 시대 때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까? 제 마음은 앉아서든 누워서든 뭐 커피를 마시든 예배만 드려줘도 고마워요, 저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그것이 익숙해져 가고 또 설교만이 예배인 줄 알아요. 앞에 다 놀다가 설교 시간 오면 앉아서 예배를, 그리고 자기는 설교 끝나면 예배 다 드렸다고 생각해요. 누가 가르쳐 준 것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예배를 정의 내린 겁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또 하나의 주의할사항은 뭐냐면, 정성된 예배를 드리는데 최고의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나 자신입니다.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다니엘은 죽는 상황에서도 홀로 정성껏 예배를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설교만 듣고 예배로 대신하겠어. 그건 여러분 생각이죠. 하나님이 예배를 소홀히 드려도 괜찮다고 그분이 가르치는 적은 한 번도 없죠.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집에서 할지라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이 침대에 누워서 예배 드려줘도 저는 고마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해달라고 오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똑바로 예배드려, 이런 말입니다. 지금 복잡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너 똑바로 예배드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좀 나누려고 했는데, 다니엘서 6장 이제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혼자서 주님 앞에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예배 드린 것을요,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봤을까요? 다니엘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무리들이 발견했다는 겁니다. 저놈이 예배드리네, 기도하네, 이걸 본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봤냐? 그 무리들. 누구예요? 다니엘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본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상상을 해봐요.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함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덫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 법을. 그리고 매일 다니엘이 기도하는 시간에 갔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저 걸리기만 해라.
근데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증거를 딱 붙잡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이제 저거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이 청년 다니엘이 얼마나 이뻐 보였겠어요. 참 착하기도 하지. 우리가 쳐놓은 그물에 그대로 걸리네. 너무너무 기뻐서 이 소식을 들고 다리오 왕에 찾아갑니다. 다니엘 6장 12절에 이 무리들이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맞다 확실하다. 메대와 페르시아에 이거는 고치지 못하는 왕이 도장을 찍은 법규다. 확인합니다. 근데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니까 다리오 왕이 아끼는 다니엘이 그렇게 되니까 괴로워서 여러분 잠을 못 잡니다. 다리오 왕은요, 사람을 다니엘을 보호해주고 싶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오죽하면요 밤을 못 자고 철을 합니다.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다. 밤을 꼬박 셉니다.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내어주고요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더 던지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6장 11절입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을 발견하고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이제 중요한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합니다. 다니엘이 예배하던 것을 누가 또 보았겠습니까? 성경은 이 무리들이 보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것을 보신 분이 또 누가 있습니까? 이 대답을 못하면 예배는 안 끝납니다, 오늘. 누가 보신 것입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때 예배한다면 주님은 그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보셨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보셨습니다. 예배하지 말라고 막아버렸는데도 쟤는 나를 예배하는구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나한테 나오는구나. 주님은 그를 보셨습니다. 그 증거도 있습니다. 다니엘 왕은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러다 아침이 되자마자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혹시 다니엘이 살았을까 봐. 20절입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되 슬피 왕이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 살아계시는 주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혹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때 놀랍게도 21절 다니엘이 죽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십시오.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하나님께 예배하던 다니엘이 다음에 갈 곳이 사자굴이라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아무 해를 끼치지 못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이 왕은요 다니엘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고발했던 사람들을 그 굴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음모와 계략을 가졌던 사람들. 성경에는 그들의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그를 사자들이 해치워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배할 수 없는 날 예배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결론으로 맺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제가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3절. 아버지께서는 예배할 수 없는 날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대충 예배를 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팬데믹 시대에 더욱 그렇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전에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예배할 수 없는 날에 나의 예배를 기다리십니다. 팬데믹 때 주님은 저의 예배를, 여러분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많이 기다리십니다. 예배가 해이해지는 이때 마음을 다해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똑바로 앉아서 정말 주님, 오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굉장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2004년도에 아버님이 이제 위독해지셔서 2월 달에 이제 나가게 되는데 89세 정도 되셨을 텐데 전화를 일주일마다 한 번씩 드리고 이제 또 위독할 때 좀 자주 드리고 수술하고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이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목회자니까 내가 죽으면 아들한테 연락하지 말래요. 장례 다 치르고 끝났다고 알려만 주래요. 목회하는데 바쁜데 뭘 여기 왔다 가냐. 천국에서 만나자. 목사를 배려해주는 목회자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그리고 2월 달에 제가 나갔습니다. 오지 말라고 하시던 분인데 저희 누이 집에 계셨어요. 수술하시고 이제 다 모였는데 제가 딱 병원에 도착하니까 다들 따라오지 말라고 다들 가족들 말했고 야 신이야 너만 들어와. 그리고 저랑 단둘이 방에서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갔더니 저희 누이들이 오지 말라며요. 오지 말라며 아버지 뭐 하는 거냐고. 아들 왔다 그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예배드리기 어려운 날에 아버지께 나오는 아버지께 마음을 다 예배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가장 예배드리기 어려웠던 날이 언젠가? 가장 예배드리기 어려웠던 때는요, 초대교회 시절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죽는 때였습니다. 터키에 가보시면 로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그 성도들은 땅 속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터키 갑바도기아를 가면 데린큐라는 데가 있는데 저 그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동네는 이렇게 독특한 도시, 토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 구멍으로 들어가면요, 지하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핍박이 있었던 때, 이제 사도 바울의 유적지들이요, 다. 저 땅속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그림으로 그린 것을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지하 7층, 8층까지 들어갑니다. 전 여기 가봤습니다. 입구가 좁아요. 안에 들어가면 기가 막히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는요, 지하 7층, 8층에는 수십 명이 모일 수 있는 넓은 공간, 십자로 교회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땅 속에서 예배했습니다. 예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토굴 안에 벽에다가요, 사람을, 시신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음식도 해 먹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지형의 독특함 때문에 땅이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흙이. 그래서 연기가 밖으로 안 나고 땅속으로 다 스며들어요. 그 구멍으로. 지금은 모든 사람이 들어가서 관광지가 됐는데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지금은 다 이렇게 돈을 받고 사람들이 구경하는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 지키는 것이 목숨을 내놔야 했던 시대입니다. 이들은 땅 속으로 들어가서 예배했습니다. 이때 이 초대교회의 목숨을 걸고 로마 황제를 주라고 원부르면 목숨을 내놔야 했던 이 시대에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주신 겁니다. 로마라는 어마어마한 권력과 건물과 힘을 상징한 이 시각적인데 압도되는 이 여기에 주님은 요한계시록만큼은 환상으로 시각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모든 죄악이 끝나는 것, 사단이 활동하지만 다 끝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을 환상과 그림과 시각적인 것과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하나 아주 소중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건 뭐냐면 하늘나라의 예배입니다.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천상의 예배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주일 예배 때마다 하고 있는 이 예배가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핍박받지만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의미심장한 것인지를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일 예배는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1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을 보여주시고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신 게 여러분 천국의 예배입니다. 4장 2절,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하늘에 보좌가 있어요. 왕좌,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9절입니다. 그 생물들이, 4개의 생물들이,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겁니다. 10절, 24장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우리 다 같이 그 다음 읽겠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가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예배가 뭐냐?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주님은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천국에서 드려지는 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천국의 예배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이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나라 예배를 보여주신 것입니까? 예배하는 자가 이긴다. 아멘. 예배하는 자가 이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 로마 제국의 권력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너 예수님을 주려고는 죽인다. 이런 힘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느냐?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력이 있지만 그것이 세계 중심이 아니다. 돈도 아니고 네가 병 없이 건강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너마저도 중심이 아니다. 네가 살고 죽는 것도 중심이 아니다. 이 세계의 중심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8년 동안 연구했던 유진 피터스는 예배를 뭐라고 정의했는지 아세요? Worship is centering. 예배는 중심을 잡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것이 내 마음속에 중심이 되어버린 이 모든 것들로부터 불안과 두려움이 오는데 예배 때 이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뭐냐 하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의 중심이신 하나님께로 모아 드리시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겐 그래서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없으면 다른 것이 내 안에 중심축이 되어버립니다. 남을 조종하거나 우리는 조종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세계 중심이신, 온 땅의 중심 되신 주인이신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걸 회복하기 위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은 예레미야 전체의 주제는 여호와께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주인이고 중심이신 주님께 가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했던 예배는 무엇일까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의 수많은 권력의 세계 중심처럼 보이는 그 상황이 나를 둘러덮을 때 다니엘은요, 하나님, 그분이 온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 예배에 들어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미스터 미세스 다니엘 씨 안녕하십니까? 성찬이 잠깐 올라와봐요. 네, 잠깐 올라와봐요. 올라오라고 잠깐. 네. 성찬이 올라오라고. 일로 올라오세요. 다니엘처럼 올라와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의 삶 속에 다니엘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 형제를 제가 우리 교회 오늘 다니엘의 여러분의 한 사람으로 제가 소개하는데 여기 잠깐 서보세요. 눈 좋죠? 서봐요. 교인분들이 보이시죠? 네. 떨려요? 네. 사람들이 있으니까 떨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의 숫자가 다 문제의 숫자라고 생각해봐요. 살맛이 나겠습니까? 문제에 압도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가 여러분을 압도합니다. 그게 중심처럼 행동합니다. 다니엘의 시간을 갖는다는 게 뭔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예, 방송실 이제 다 불 꺼주세요. 그 뒤에도 꺼주세요. 그 주차팀. 이제 편안하죠, 마음이? 네. 안 보이잖아요, 이제 다, 그죠? 네. 이제 다시 조명 하나 주세요. 수많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
주님과 자기만 만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 형제가 지금 수많은 문제 속에서 월요일이든 화요일 하루에 어떤 시간에 5분 혼자 주님 앞에 앉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있는데 동그라미 쳐 있는 4절이 있어요. 마이크 대고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마스크 벗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다시 읽어보세요. 그 구절을 다시 읽어봐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 위에 줄부터 다시. 우리가 거꾸로 뛰어요. 여기요? 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서 있어요. 우겨쌈을 당했죠, 많이? 네. 여러분, 이 형제가 수많은 문제 속에 있지만 주님과 만날 때 쌓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시간은 수많은 문제 앞에 하나님과 자기가 1대1로만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중심 되시는 것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문제가 주인이 아니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문제를 통치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일주일의 시간 속에 5분이든 10분이든 15분이든 모든 것을 멈추고 여러분 걸어야 되고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TV도 봐야 되지만 거기만 노출하지 말고 주님 앞에 홀로 서서 주님이 나에게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시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살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니엘이 되어주시기를 형제님이 다니엘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시 불을 켤게요. 보세요. 한마디만 딱 하고 가요. 야 한번 해봐요. 야. 야. 그렇죠. 네. 주님이 중심이 되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찬양팀 올라가도 되고요. 나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 인생에 왕이 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배는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시간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회복하고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면서 지금도 보좌에 하늘 보좌에 온 땅을 통치하시는 보좌에는 주님이 앉아 계심을 믿고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째려보는데 나는 주님 봅니다. 만약 모세가 100만 명의 불평만 듣고 살았다면 죽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불평들 앞에서 그는 호렙산에 홀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100만 명의 말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손가락 하나 정도 거는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이렇게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임을 제가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 예배는 문제를 없다고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주님만 바라봄으로 문제를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